작년 4월 13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작년 4월 13일. 아파트예요. 아파트. 꼭대기층이 18층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날은 사람들이에요. 콩나물 아니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날은 이 아파트 분리수거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후 4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아파트 왕래했겠어요. 그런데 그날 이 아파트에 도둑이 든 거예요. 그것도 17층이 털렸어요. 오후 4시에 분리수거하는 날. 이 도둑이 배관을 타고 올라간 거예요. 오후 4시에 밝은 대낮. 결국 잡혔어요.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니 무슨 정신으로 대낮에 배관을 타고 17층까지 올라갔어? 그랬더니 잡히신 도둑께서 너무 저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하셨어요. 너무. 제가 그래서 지금 최근에 설교하러 다니면서 이 실제 예화를 항상 여러분께 소개해드려요. 지금도 그 충격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작년에 형사께서 너 왜 벌건 대낮에 그것도 분리수거하는 날에 17층까지 배관 타고 올라갔어? 그랬더니 도둑이 이렇게 하겠어요. 요새 사람들은 하늘을 잘 안 봐서. 저는 일주일 동안 그 기사가 머릿속에서 안 떠났어요. 요새 사람들은 하늘을 안 보니까 대낮에 17층을 털고 다녔는데도 아무도 자기를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죠. 왜? 땅만 보고 다니고 핸드폰 보고 다니니까. 제가 그 기사를 접하고 영적인 것과 연결이 돼서 잠이 안 왔어요. 일주일 동안. 저희 아내한테도 이야기했어요. 그 상간에 들었던 그 어떤 귀한 명언보다 또 책보다 또 누군가와 나눈 대화보다 가장 충격적인 구절이었어요. 요새 사람들은 하늘을 잘 안 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넓고 가장 높은 곳 하늘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하늘 보신 분 계세요? 가장 큰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최근에 무지개 떴을 때 가끔씩 보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을 안 봐요. 즉 하나님을 안 봐요. 하나님을 안 보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버려요. 그게 종교인 바리새인이에요. 자, 그림 하나 그릴 테니까. 자, 누구예요? 누구 발이에요? 누구 발이에요? 예수님 발이라고 하시면 다 맞아요. 예수님 발이에요. 예수님. 자, 예수님 가까이 서 있는 사람과 예수님 멀리 서 있는 사람, 누가 더 잘 서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잘 서 있는 것 같죠? 잘 봐요. 크게 그려야 되겠다.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유는 멀리 있지만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가까이 있지만 다른 걸 보고 있어요. 성경에는 딱 세 부류가 나와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예수님을 안 보며 사는 사람이 나오고, 이걸 세상 사람이라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또 예수님도 안 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늘 예수님을 보는 사람. 이걸 양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양 같은 성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보지 않는 사람들. 이거 염소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양과 염소가 한 우리에 있대요. 더 구체적고 쉬운 이야기로는 한 교회에 있대요. 이걸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인들도 애석하게도 둘로 나눠버려요. 나누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나눠요. 왜? 위험한 사람들이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멀리 있지만 늘 예수님을 바라봤던 자가 있어요.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무 멀리 있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 삭개요. 자기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 세리장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친일파예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쳐먹는 나쁜 세리장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리고 성에 살았어요. 예루살렘 성에 살지도 못했어요. 왜? 친일파니까. 친일파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에 살아요? 쫓겨났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여리고 성에 살았어요. 먼 곳에 살았어요. 예루살렘에는 주의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에도 올라올 수가 없어요. 세리장은. 그런데 늘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연인 듯 여리고성에 방문했을 때 그 예수님을 더 잘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정의 내려주셨어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도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다른 걸 보면서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돈 보면서 따라다녔어요. 돈. 은 30. 왜 은 30일까요? 은 40도 있고 금 50도 있잖아요. 왜 하필 예수님은 은 30세겔에 팔렸을까요? 그 당시에는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노예. 살아는 있으나 노동력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A급도 아닌 B급도 아닌 C급도 아닌, 버리기에는 아까운 노예 그 가격이 은 30세겔이에요. 가장 등급이 낮은 노예가 은 30세겔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내 인생에 별로 쓸모없는 사람, 그렇다고 버리기에는 좀 애매한 사람. 왜? 나를 구원시켜줘야 되니까. 예수가 나를 구원시켜주니까. 그렇다고 내 삶에 도움은 전혀 안 되는 허약한 노예. 하지만 이 노예가 있어야 내가 천국은 가니까. 그리고 궁금한 거 물어보면 이 노예가 대답해 주니까. 뭐 때로는 이렇게 궁금한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뭐 유일한 선생이지만 별로 내 인생에 쓸모없는 그 상징적인 숫자가 바로 은 30세겔이에요. 가장 쓸모없는 노예 가격. 두당 30세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라고 저 어디 가서는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저는 나중에 교회 세우면 더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해야 덧자를 붙일 거예요. 더 길게. 그렇다면 예수님께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거리는 측량할 수도 없어요. 핵심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예요. 내 시야에
예수님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러면 내 육신의 눈은 예수님을 잘 못 봐요. 세상을 보기에 좋은 눈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들을 잘 보는 눈이 아니에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은. 우리 눈은 보이는 것만 보이고요. 남들이 주목하는 것만 보이는 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보는 것 같아요. 안 보이니까 굳이 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눈에 예수님이 잘 보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란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세상에 대하여 눈 감고 하나님께 대하여 눈 뜨는 시간이 기도다. 그거를 처음에는 힘들어요. 답답하잖아요. 자꾸 보고 싶은데 눈을 감고 있어야 되니까. 물론 모든 기도를 눈 감고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자주 연습하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예수님이 보여요. 내 일터에 예수님이 계시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의식하게, 보여야 의식하잖아요. 보여야 의식하지. 자꾸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걸 의식하는 훈련을 하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의식이 돼요? 보여야 의식을 하죠. 나의 일터에서 거룩하게 살겠대요. 아니 보여야 거룩해지지. 그분이 보여야지. 왜 안 보일까요? 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대하여 눈 감고 하나님께 대하여 눈을 뜨는 훈련인 기도를 열심히 반복해서 훈련해야 돼요. 제가 목회자이지만 신앙생활 중에 제일 힘든 건 어떻게 보면 선교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바이블 리딩도 아니고 순종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는 건 다 되는데 이건 안 돼요. 잘 예배도 잘 드려지는 것 같고 소그룹 모임도 잘 하는 것 같고 성경 일독도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기도는 하루에 10분도 안 해요. 그리고 고난 중인데도 기도를 안 해요. 저는 목회자이지만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궁금하면 백과사전을 찾아서라도 이거를 해결하고 가려는 습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기도와 관련된 걸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여러분은 너무 잘 아시는 기도와 관련된 말씀 중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은 그냥 통으로 다 외우시잖아요. 저는 궁금했어요. 오직 모든 일에 여기까지 좋아요. 그래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자. 그러면 기도는 무엇이고 간구는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영어로 보니까 OR이 아니네. 영어로 보니까 and예요. 그러니까 and는 뭐예요? A와 B를 다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는 A를 하든 B를 하든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이 여자 또는 이 여자와 결혼하면 돼. 그럼 A랑 결혼하든 B랑 결혼하든. 그런데 이 여자 그리고 이 여자랑 결혼해.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두 여자랑 결혼하니까. 기도 앤드 간구니까 기도도 해야 하지만 그리고 간구도 반드시 해야 된대요.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왜? 다르다는 소리잖아요. 영어로 보니까 달라요. 우리가 흔히 아는 프레이어 이게 기도예요. 근데 영어로 간구는 다른 단어가 써 있어요. petition이라고 쓰기도 하고 supplication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뒤져봤어요. 헬라어를 보니까 더 달라. 너무너무 달라. 기도는 헬라어에서 프로슈케라고 써놨어요. 이게 영어의 어원이에요. 이게 프레이어가 된 거예요. 프로슈케에서 프레이어가 된 거예요. 영어의 어원이 프로슈케. 근데 간구는 여러분 지금까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발음일 거예요. 대세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 단어를 한글 성경은 그냥 강구라고 썼어요. 번역을. 대세히. 제가 헬라어를 계속 연구하고 파고 연구하고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정합을 해봤어요. 학자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래서 공통점만 찾았어요.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프로슈케와, 제가 원래 글씨를 정말 잘 쓰는데 얘가 자꾸 불안정해가지고 자꾸 프로슈케와 대세이, 마치 살아있는 애 같은,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기도와 강구의 차이점을 제가 드디어 발견했어요. 제가 이걸 발견하고요, 한 달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진리를 알 때 이런 느낌이구나. 진짜 꿀보다 달고 세상의 정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도와 강구의 차이점을 아니까 기도와 관련된 성경이 다 풀어지고, 예수님께서 프로슈케 할 때와 대세히 할 때가 있었다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엔드라는 접속사를 넣었구나. 두 개 다 해야 한다. 반드시.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기도라고 써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들 하나님 뜻에 맞게 키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시켜 주십시오. 이게 프레이어예요. 주기도문에도 나와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프로슈케예요. 이건 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걸 주로 많이 해요. 기도의 80%가 주로 이거예요.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기도와 관련된 설교, 사복음서에서, 그리고 기도와 관련된 비유, 예화를 들 때 무려 90%가 대세히와 관련된 거였어요. 프로슈케가 아니고 90%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설교는 대세히였어요. 심지어 너희 중에 누군가 떡이 부족하거든. 친구 집에 가서 떡 너크 떡을 달라. 친구가 우리 나 누워있어 힘들어. 아니 그냥 제발 줘. 아니 자꾸 왜 그래. 친구로서 주는 게 아니라 강청해서 주는 거야. 이 예화 아시잖아요. 이게 프로슈케가 아니라 대세히예요. 예수님께서는 대세히를 가르치시고 하늘 올라가셨어요. 쉽게 말해서. 왜? 대부분 유대인들이 프로슈케를 하고 있었으니까. 프로슈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돼.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되지 뭐.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4번씩 기도했는데 기도문이 있었어요. 자유롭게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 기도문을 읽으면 돼요. 왜? 이건 랍비가 써준 기도문이에요. 기도가 정형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중언부언했어요. 왜? 자주 하다 보면 외워지잖아요. 외워지다 보면 졸리면서 할 수도 있고. 구구단을 전심으로 외우는 분 계세요? 마음 다해. 8, 3, 24 이렇게 안 하잖아요. 8, 3, 24, 8, 4, 30. 이게 중언부언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다 보니까 정형화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 주의 뜻대로 해주세요. 우리 아들 주의 뜻대로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 주의 뜻대로 해주세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중언부언돼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제자들이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먼저 요청하거든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 주기도문의 첫 구절은 물론 프로슈케를 해야 된다. 하늘에서 이루어지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지만 나머지 뒷부분은 다 대세예요. 주기도문조차도 80% 이상이 대세히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럼 이 대세히는 뭐냐? 놀라지 마세요. 진짜 우리 하나님은 너무 인간적인 분이셔. 우리 하나님은 신적인 분이 아니라 너무 인간적인 분이세요. 대세히는 이거예요. 필요하지 않아? 필요합니다. 그럼 구해봐. 나에게. 이게 대세예요. 너 그거 필요하지 않아? 저 필요한데? 그럼 구해. 나에게.
간절히 반복해서 될 때까지. 이거 하나님 뜻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고 생각하지 말고, 너 필요하지 않아? 필요해요. 구해. 하나님 뜻에 안 맞으면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너 그거 필요하지 않아? 필요해요. 그럼 구해. 이게 대세예요. 근데 이걸 바리새인들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만 구하면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진짜 무척 행복한 날인데, 이유는 김현 목사님과 오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카톡이 하나 왔거든요. 6시 12분에 한 여성분의 카톡이에요. 올해 1월 8일 날이에요. 누구예요? 저잖아요. 저. 집에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네, 여보세요? 그랬더니 한 여인이 울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저는 헤어진 첫사랑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헤어진 첫사랑이 아니고 제가 잘 아는 여자 집사님이세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왜? 너무 중요한 분이. 1월 8일 날 연락이 왔어요.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자궁경부암이래요. 자궁경부암. 자궁을 다 드러내야 돼요. 젊으신 분이에요. 암이래요. 저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주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엄마라면, 내 딸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자족해야지 뭐. 암으로 걸려 죽을 수도 있고, 자족하세요, 주님의 뜻대로. 암도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냐고요. 제가 무척 사랑하고 아끼는 여자 집사님이셨기 때문에 1월 9일부터 저는 프레이어를 한 게 아니라 대세를 했다고요. 제가 아끼는 저 여자 집사님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대세가 힘들어요. 왜냐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에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병원. 네, 저기 아로 시작해서 산으로 끝나는 병원 있잖아요. 아로 시작해서 산으로 끝나. 거기서 암 진단 받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상부 병원이 없어요. 거기서 확정을 내렸어요. 확정. 저는 이 대세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 전문가가 확정했거든. 당신은 암입니다. 저는 비전문가잖아요. 지금 그리고 기적이 없는 세대잖아요. 예수님 시대야 안수하고 기도하고 고쳤지만 지금은 기적이 없는 세대잖아요. 하지만 저는 대세를 했어요. 마치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영원아, 너 그 전화를 받고 무엇이 필요하니? 저 집사님이 암이 아니길 원합니다. 그래? 어떡할 건데? 기도해야죠. 일단 그러면 네가 그게 필요한 거지. 네게 필요하지. 네, 필요합니다. 저분 암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한테 구해. 많이. 반복적으로. 거기에 힘을 써. 근데 암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는 뭘 원해? 암이 아니길 원해. 전문가가 암이라고 했기 때문에 너도 포기하는 거야? 어떡할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기도했죠. 하지만 A+3 병원에서 자궁경부암이라고 확정을 내린 거거든요. 너무 확실해요. 여러 검사상. 오늘 카톡이 왔어요.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제가 오늘 여기 설교하러 온 줄 알고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오늘 조직 검사를 다시 했는데, 근데 자궁을 절개를 한 거죠. 검사를 했더니 이 카톡의 표현이 그대로 2가지 단어를 썼어요. 의사분이 너무 당혹해하고 난감해하셨어요. 왜? 암인 줄 알고 뜯어냈는데 암이 아니에요. 두 단어를 제가 일부러 눈에 크게 기억을 했어요. 당혹, 난감. 누가? 전문가가.
전문가는 암 판정을 내리고 뜯어낸 거예요. 조직을. 암이니까. 암이 확실했어요. 수술 전까지도. 뜯어내고 보니 당혹, 난감, 암이 아닌 거예요. 뭐 이미 수술은 끝났지만 아쉽게도 암이 아닌데 뜯어내서 그건 좀 아쉽지만 절개해서 암이 아닌 거예요. 항암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돼. 저는 대세를 했어요. 아마 이분이 제 여동생이나 저희 어머니였다면 더 강력하게 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 살려달라고. 이게 대세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했던 일이 기도예요. 예수님은 유언 남길 시간이 없었어요. 왜? 기도하기 바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했어요. 겟세마네 뜻이 뭘까요? 겟세마네. 골고다는 아시죠?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두 언덕 때문에 산 거예요. 골고다와 겟세마네. 골고다는 너무 잘 알죠. 골고다, 캘쿨타,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해골 언덕에서 해골이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머리에 빛난 멸관을 쓰셔야 될 분이 해골이 되신 거예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그게 캘쿨타, 골고다 언덕이에요. 근데 여러분 골고다 언덕이 있기 전에 겟세마네 언덕이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캘쿨타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언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결국 너는 내 뜻대로 너는 죽어야 돼. 근데 우리에게는 겟세마네의 싸움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되더라도 중간중간 내가 대세를 해야 돼. 왜? 그리고니까. 나의 뜻과 하나님 뜻이 부딪힐 때 일단 대세를 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대세를 했어요. 겟세마네 뜻이 무슨 뜻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쥐어짜다라는 뜻이에요. 쥐어짜다. 예수님은 쥐어짰어요. 자기 에너지를. 자기의 땀을 쥐어짰어요. 얼마나 쥐어짰으면 땀이 피가 됐을까? 쥐어짜는 언덕에서 쥐어짰어요. 대세를. 대세는 이렇게 하라는 걸 보여주었어요. 내일 죽잖아요. 그럼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겟세마네에서 내일 잘 죽게 해주세요. 주의 뜻대로. prayer. 아멘. 이제 좀 잘게요. 내일 체력 안배를 돼서 어차피 주의 뜻대로 될 거니까 내일 좀 잡니다. 그럼 앉았어요. 왜? 대세히 하느라고. 그 대세의 핵심이 살려주세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 고난의 잔을 옮겨주세요. 안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3번 기도했대요. 3번이란 성경에서 완전수기 때문에 정말 3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했다는 소리예요. 이 싸움을 살려주세요. 너무 메시아 입장에서 부끄러운 모습 아닌가요? 자기의 마지막 사건인데 멋지게 장렬하게 나는 내일 죽을 것이다. 주의 뜻대로. 그렇게 멋지게 가야 되는데 아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형이지만 살려달라고 대세히 하라. 왜? 너희들은 사람이야. 너희들은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 형태의 직분을 갖고 있는데 이 여러 형태의 직분이란 필요가 많다는 거예요. 필요. 내 삶 속에서. 자녀 키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 필요하지 않나요? 집도 필요하고. 부모로서 많이 필요하잖아요. 부모님 모시려면 또 돈 필요하고 집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근데 우리는
필요한 걸 기도 안 해요. 긍정적 의미로는 주의 뜻에 맡기거나, 부정적 의미로는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미 내 상황이 이런데 뭐. 오늘 본문에는 아사 왕이 등장을 해요. 아싸 왕 됐다 해서 아사예요. 아싸.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3년 만에 돌아가셨거든. 왕이 된 지. 그래서 아싸 해서 3년 만에 무려 10대의 왕이 됐어요. 10대. 제가 이렇게 재미지게 하는 이유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저는 초등학생을 감동시키는 설교가 진짜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지금 눈이 초롱초롱하잖아요. 다 초롱초롱해. 아싸 왕이 됐어서 왕이 된 게 아사 왕이에요.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아사 왕이 지금 공경에 처했어요. 구스라는 나라에서 100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그래서 끝났어요. 이 민족은 이스라엘은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 전투력에서나 군사의 숫자에서 비교해도 이 아사 왕과 이스라엘은 끝났어요. 전문가들이 너희는 끝났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끝났습니다. 아사 왕이시여. 항복합시다. 주변에서는 항복하자 그랬어요. 항복하면 백성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와 귀족들인 저와 왕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왕들도 많이 강화도로 도망도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사 왕이 이 끝난 상황에서, 이게 주님의 뜻일 수도 있죠. 구스 사람들 통해서 이스라엘 쓸어버리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근데 주님 뜻대로 하셔야 하지 않았어요. 대세히 했어요. 살려주세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숫자적 열세에 있지만 한번 싸워볼 테니까 살려주세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승리했어요. 불가능한 승리가 이루어졌어요. 한 사람의 대세히, 즉 한국말로 하면 강구를 통해서, 영어로 하면 supplication, 강력한 요청, supplication, petition. 그런데 이 아사 왕은 기도 중심의 왕이었어요. 항상 그렇게 모든 국가의 난관을 대세히로 해결했어요. 그래서 아사 왕이 다윗 왕의 고손자예요. 아버지의 아버지가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아사 왕 때 나라가 거의 피폐해졌어요. 인플레이션에 뒤숭숭해요. 외교도 불안전하고. 왜? 아사의 아빠인 아비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망가뜨려 놨어요. 우상 숭배해가지고. 그러니까 안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어요. 아싸 하고 좋아했지만 물려받아 보니까 국고는 텅텅 비어있지, 군사들은 오합지졸이지. 그래서 대세히 우리나라 정치 외교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아사 왕을 전문가들이 인생을 두로 구분해요. 아사 왕을 기도했던 시절의 아사 왕과 기도하지 않았던 아사 왕으로 구분해요, 학자들은. 근데 이 아사 왕이 기도하고 대세히하고 국가가 평안해지니까 기도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즉 여기서는 강구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왜 강구를 안 했느냐? 나라가 부국 강성해지니까 많이 걷구만 우리나라. 전문가 집단이 많이 생긴 거예요. 예의 외교 전문가, 군사 전문가, 모든 전문가들. 그러니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 부분은. 예의 이렇게 하면 돼요. 아래요. 오케이 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말년에 한 6년을 그렇게 다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보냈어요. 이건 제가 좀 농담하는 게 아니고 실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왕이시여, 아니 그렇게 젊었을 때는 모든 문제를 대세히로 해결하시더니,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구하시더니 왜 지금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구합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 대세일을 요청합니까? 그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랬더니 아사 왕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네가 지금 나한테 훈계질이야? 하나니를 감옥에 가둬라. 이게 성경에 나와요. 기도 중심의 왕에서 이제 전문가를 의지하는 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면서 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징계가 아니라 발에 심한 병이 걸리게 만들어요. 발에. 여러분, 발에 병이 나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발에 병이 왔다는 거는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기도해, 나에게. 그런데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닥터 의사에게. 의사를 찾아간다는 게 나쁜다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의술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핵심은 하나님께 구하고 의사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사는 끝까지 의원들에게만 대세를 했어요. 고쳐줘, 고쳐줘, 진단해줘, 진찰해줘, 약을 줘. 결국 다리에 난 병 때문에 사망했어요. 50대 초반에. 그래서 학자들은 나눈다고 그랬죠. 아사왕 한 인물의 인생을 나누는데, 기도했을 때 아사왕과 기도하지 않았을 때 아사왕의 인생을 딱 나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구분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우리 인생을 단계별로 구분하실까요? 잘 나갈 때, 안 나갔을 때, 유명할 때, 무명할 때? 아니요. 기도하던 영혼이와 기도 안 하는 영혼을 나눠요. 왜냐고요?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 가지로 평가해요. 제가 나 보는구나, 제가 나 안 보는구나. 이거 왜 인간에게 무슨 구분할 가치가 있어? 인간은 어차피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이지 의인으로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칭의라고 그러잖아요. 의인이라고 칭하자. 우리의 본성은 아직도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인을 분석해서 뭐해? 죄인을 분석하면 다 죄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속에서 더러운 것밖에 안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분석하면 죄밖에 안 보여요. 드러난 죄, 숨겨진 죄, 작은 죄, 큰 죄, 죽일 놈의 죄, 징계해야 할 죄.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눠요. 그래도 기도하는 죄인과 기도하지 않는 죄인으로 나눠요. 삭개오 보세요. 사람들은 분석했어요. 나쁜 놈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분석 안 해요? 너도 나쁜 놈이야. 야, 똑같이 나쁜 놈이야. 야, 세리장이라고 죄인이고, 야, 예루살렘 성에 있는 뭐 너희들은 의인이야? 똑같이 죄인이야. 하지만 삭개오는 나를 바라보는 죄인이야. 너희들은 내가 곁에 있어도 나를 안 바라보는 죄인이야. 너희들은 염소야. 얘는 양이고.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양을 한 마리를 찾은 거야. 내 양이니까. 벼랑 끝에서도 나를 바라봤잖아. 여러분, 지금 필요가 있잖아요. 건강, 재정, 관계, 어떤 질병의 회복,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아이템의 문제, 또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지만 아무리 밤새도록 연구해도 해결되지 않는 난제, 부부간의 갈등, 아이 학교 문제. 제가 딸아이 하나 있어요.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왕따를 당했어요. 그래서 왕따를 당하는 딸의 아빠가 프레이어만 할 수 있나요?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아니요. 저는 대세이가 나오던데. 필요. 내 딸이 지금 막 전학 가고 싶어 하는데 당장 전학을 보내면 난리가 나겠더라고. 이사도 해야 되고 학군도 복잡해지고 전입신고도 따로 해야 되고, 또 왕따를 당했던 내 딸이 새로운 학교에 가서 왕따를 안 당하리란 법도 없잖아요. 얼마나 민감한 시기인데, 여자아이잖아. 그래서 이걸 놓고 저와 제 아내와 저희 어머니와 제 아버지와 제 딸과 제 아들까지 다 가족 예배를 대세이에요. 대세이. 사실 그렇게 복잡한 난관에 부딪히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뜻이 안 보여. 여기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광고한다면서요. 그러면 왕따를 당하는 딸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프레이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까요? 그래서 대세이했어요. 쉽게. 왕따라는 고통을 안 당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전학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안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걸 모르겠더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대세이했어. 전학을 가든 안 가든 내 딸이 왕따 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웃으면서 등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한 달간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왕따 주동자가 전학 갔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 당시에 우리 아이의 기도 제목 제가 녹음까지 해놨어요. 왜? 제 딸이 어려운 대세를 했거든요. 어려운 대세이란 그를 용서하는 기도예요. 주의 뜻대로 심판해 주세요. 이거 프레이어는 쉬워요. 주의 뜻대로 죄를 알아서 해주세요. 대세이는 걔까지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친구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잘 지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한 달 만에 전학 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서로 카톡하는, 학교가 다르지만 지금도 서로 카톡하는 좋은 친구가 됐어요. 릴레이션십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준 거죠. 그리고 그 왕따 사건을 통하여 우리 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했고 대세의 위력을 경험을 했어요. 간청하라 너의 필요를.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거는 여성으로서 기능이 없다는. 그 다행히도 남편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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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고 해주니까 나 그럼 괜찮아도 돼? 당신만 있으면 되지. 괜찮아. 그리고 나 또 하나 생겼어. 뭐가? 와이프가 또 하나 생겼어. 괜찮아? 내가 당신 제일 예뻐해. 괜찮아, 괜찮아.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으니까 괜찮아. 얘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되지. 괜찮아? 응, 알았어 오빠 하고 막 좋아했어요. 산고의 고통도 없고 좋네 뭐. 근데 하나님이 이게 싫었어요. 왜? 남편이 괜찮다고 하면 그 당시 여성들은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 당시에 남성의 권한이 하나님의 권한이었어요. 가장의 권한이 하나님의 권한이었어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한 와이프의 부정의 기간을 정하는 게 남편이에요. 부정하다 하면 와이프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 권위가 있었어요. 남편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기 안 좋았어요. 그래서 분인나를 사용했어요. 분인나야, 예, 쟤 분인하게 해. 분인하게 해. 격분시켜. 분인하게 해. 그래서 제가 분인한가요? 넌 분인나야. 분인하게 해. 제가 그렇게 나쁜 짓을 허허 피조물이 하라면 할 것이지. 그래서 분인나가 분인하게 했어요. 애도 없으면서 그래서 분이 났어요. 그래서 대세를 시작했어요. 아이를 주세요. 아이를 주세요. 아이를 주세요. 아이를 주세요.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대세의 기적. 프레이어의 기적이야. 주님 뜻대로 하세요가 아닌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바칠게요. 아들을 주세요. 대세의 기적.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필요,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 가정과 직장과 재정과 관계와 어떤 기회, 그런 필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인간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담담하게 사는 게 그게 막 멋져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쌍한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대세히 하세요. 아빠, 나 그거 필요해요. 알파, 베타, 베타, 알파가 성경에서 아버지란 뜻이에요. 근데 발음이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발음이 아빠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요. 유대인에게는 아버지라는 존칭도 없어요. 오직 아빠는 아빠예요. 알파, 베타, 베타, 알파.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종종 아버지라는 단어보다 아빠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대세히 할 때. 왜냐고요? 아빠는 자녀의 요청에 응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더라도 자녀가 울부짖으면 응해야 되는 게 아빠라는 존재예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쳐요. 이 여자 알아요, 몰라요? 죄송해요. 너무 터무니없이 아냐고 물어보니까. 죄송해요. 이 모자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하갈이잖아요, 하갈. 하갈이잖아요. 이 누구예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잖아요. 지금 쫓겨나잖아요. 아브라함이 나가라 그랬어. 이게 하나님 뜻이야. 아브라함이만 하나님 뜻인 거예요. 나가. 너희들은 더 이상 우리 집안 식구가 아니야. 나가. 이건 가장의 뜻은 당시 하나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임한 거예요, 이 가정에. 우린 광야에 나가 살아야 돼.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 끼 식사 주어졌어요. 물 한 동이하고 떡 몇 개. 10대가 된 이스마엘 아들하고 너희 나가래, 광야에서. 여러분, 이 사람 애굽 여인이야.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함께 딸려온 여종이에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데려와 놓고 너 나가래. 왜? 이삭을 키우는데 도움이 안 된대. 그래서 이걸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하갈은. 그래서 이제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일단 광야로 가야 돼. 그 당시에 남편의 말에 거여가면 칼불이 나는 거예요. 왜? 그게 곧 하나님 뜻이었으니까, 여성들에게. 남편의 뜻이.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식량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엄마들이 빨리 지쳐요? 아들들이 빨리 지쳐요? 아들들이 빨리 지쳐.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이 새끼가 다 먹었거든, 물하고 빵을. 왜? 엄마는 안 먹어요. 아들 먹이지. 근데 죽어가요. 배고파. 목말라.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이 아들 눕혀놓고 이 가시덤불 이렇게, 왜? 그늘 섀도우 밑에 있으라고. 엄마의 모성애가 여기까지야. 죽어가는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엄마의 모성애는 그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 차마 볼 수 없어서 멀리 떨어져서 하갈이 대세히 하기 시작했어요. 프레이어가 아니고 내 아들 살려주세요. 근데 놀랍죠? 이 두 사람은요, 좀 어려운 용어로 언약 밖의 백성이에요. 이삭 라인만 언약 백성이에요. 이삭 라인만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해준 거예요. 프라미스. 여기에는 프라미스가 없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사라져도 상관없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부르짖었어요. 그것도 울부짖었어요. 심하게 대세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는 무슨 책임이 있다고요? 자녀가 요청하면 어떤 형태로든 응해야 돼요. 아빠가 응한 거예요. 그래서 무려 3가지 축복을 줘요. 나중에 성경 보면 나와요. 핵심은 당장의 필요를 해결해줘요. 이 두 사람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물이거든요. 식수가 없음으로 죽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방금 전까지 찾아도 없었던 샘물이 이스마엘이 누워있는 바로 옆에서 터져요. 마치 삼손의 에나꼬레처럼. 삼손이
샘물 하나 터치고 이거 에나꼬네라고 칭했잖아요. 에나꼬네 뜻이 뭐예요? 울부짖는 자의 셈이에요.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면 대세히 하는 자의 셈이에요. 차라리 장렬하게 죽든지. 근데 삼손은 대세히 했어요. 힘은 세지만 물은 못 만들잖아요. 물을 달라고 대세히 했어요. 아빠, 물이 필요해요. 그게 에나꼬레예요. 부르짖는 자의 셈. 에나꼬레.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자의 셈. 에나꼬레. 외우세요. 에나꼬레. 샘만 줬을 뿐만 아니라 정신을 차렸어요. 물을 마셨네. 하나님이 네 아들도 큰 민족을 이루리라.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그런 약속 없었어요. 이스마엘에게는. 물론 이스마엘 민족이 잘못된 길로 가서 지금 저렇게 팔레스타인 싸우고 난리지만, 만약에 이스마엘 민족도 여호와를 잘 섬겼다면 이 땅에 두 민족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하나님 섬겼을 거예요. 네 아들도 큰 민족을 이루리라. 어머니의 대세가 너 이 아들의 운명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와 버린 거예요. 제사도 드리지 않았어요. 헌금도 하지 않았어요. 대세히 했어요. 내 아들 살려달라고. 사실 살려달라고만 기도했어요. 이 육신의 생명을. 하지만 영적 약속까지 줬어요. 왜? 우리 아빠는 풍성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육신의 생명만 살려달라고 했어. 난 공의로운 하나님이야. 살려만 주는 거야. 라고 하지 않아요. 저희가 대세를 하면 좋은 점이 우리의 대세의 크기보다 더 한량없이 큰 것들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최근에 어떤 고통이 있나요? 그거 마칠게요. 사실 대부분의 고통은 결핍 때문에 오는 거예요. 건강이 있어야 되는데 건강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학점이 있어야 되는데 학점 A가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직장이 없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매출이 있어야 되는데 매출이 안 나오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손님이 와야 되는데 손님이 안 오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실력이 없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고통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허락된 고통만 와요. 우리는 안전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왜 고통을 허락하실까? 우리가 대세히 하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대세를 하면 아빠의 권위가 올라가거든요. 제가 아빠니까 아빠가 뭔가를 이렇게 보여줬을 때 아이들이 기뻐하는 거 모습. 너무너무 그게 좋아서 일부러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죠. 제가 최근에 이케아라는 데 가가지고 딸이 중학교 올라가니까 이 책상을 이렇게 낑낑대고 있지. 광명을 찾아갔지만 낑낑대가지고 집에서 조립을 해줬어요. 저희 딸이 그걸 봤어요. 아빠의 권위가 올라가. 안아주고. 저는 딸이 아빠를 인정해 주니까 행복하고.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해요. 쉬운 말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은 진짜 놀라운 분이, 이게 예배잖아요. 예배는 곧 인정받는 건데 하나님은 언제 인정받을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을 때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 모두 앞에서 행하고 싶어요. 여러분 모든 가정에서 행하고 싶어. 근데 왜 행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는데 보여준다거나 요청이 없는데 보여주지 않아요. 쌍방 인격적 소통이 필요해요. 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줌으로써 하나님 인정받는 거거든요. 인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인지됐을 때 응답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결핍을 경험해요. 다윗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고 심지어 바울도 그랬고. 왜? 하나님이 하는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결국 기도인데, 이 기도를 저는 대세의 개념으로 이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결국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거는 대세이다. 그리고 프레이어는 강력하게 못해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는데? 대세를 하다 보면 뜻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대세히 하다가 드디어 뜻을 발견하잖아.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실 프레이어는, 즉 프로슈케는 대세히 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죄인들이 어떻게 분석할까? 무엇이 하나님 뜻인 걸 어떻게 알아요, 죄인이? 대세히 하다 보면 예수님과 자꾸 눈이 마주치게 되고 영적 지각과 분별력이 생겨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아, 내가 이 잔을 마시는 게 맞구나. 밤새도록 3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살려달라고 대세히 하는 중에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게 아버지의 뜻인 것을 확신하고 받아들였던 예수님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현재 무엇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다면 대세히, 즉 강구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거룩하든 거룩하지 않든 그 필요를 해결해 달라고 강구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다 보면 뜻을 구하는 프레이어도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므로 뜻을 정하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잖아요. 그렇게 바쁜 분이. 이 사람의 대세는 뭐였어요? 우리 민족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노예 수만 명을 돌려보낸답니까? 노동력이 상실되는데. 그런데 대세히 하니까 하나님 아빠가 그 응답에, 요청에 응답해서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바꿔요. 보내줘. 필요한 거 다 보내줘. 미러클. 요새 자꾸 기적이 없는 세대라고 하잖아요. 기적이 없다.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들려요. 기도가 없는 세대이지 기적이 없는 세대는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은 기적이 많고 여러분 가정에 하실 일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강구, 대세가 있나요? 올해 신앙적 여러 뜻들을 세웠을 텐데 기도해야 되겠다는 뜻을 세우지 않고 세운 모든 뜻들은요, 사탄이 갖고 놀아요. 왜? 죄인들이 하는 거, 뭐 다 죄인들이 하는 건데. 대세를 안 하니까 프레이어, 하나님 뜻도 발견 못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겠다는지, 대세히 나의 필요를 하루에 얼만큼 강구해야 되겠다는 뜻들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다른 모든 신앙적 뜻들이 다 종교적인 거에 불과해요. 기도의 뜻을 세우세요. 기도의 뜻을. 그래서 저는 오른교회에서 사역할 때 중보기도학교 마지막에 항상 이 이야기를 해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겨우 깨어나고 2시간 기도하면 영적 세계를 알게 되며 3시간 기도해야 결국 승리한다. 저는 3시간을 강조하는 목사예요. 목사님, 저 직장생활 하는데요, 저 뭐 공부해야 되는데요, 다 할 수 있어요. 대세히 필요하잖아요. 물론 처음부터 3시간은 불가능해요. 왜? 고된 노동이에요. 1시간부터 하든지 30분부터 하든지 성장시키세요. 기도를. 기도의 성장. 가까이만 보던 사람이 멀리 잘 못 봐요. 초점이 안 맞기 때문에. 자주 연습하면 멀리 볼 수 있어요. 또 자꾸 멀리만 보던 사람은 가까이 있는 걸 잘 못 봐요. 연습하면 보이는 것처럼 영적 라식 수술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루에 최소 1시간은 보는 훈련을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 뜻도 발견되고 또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알게 되고. 여러분, 이거 기도 안 하잖아요. 내 결핍이 뭔지도 몰라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도 알 수가 없어. 얼마나 비참해요. 아픈데 안 아픈 척하며 사는 거. 빨리
언제 끝내야 되나요? 좀 빨리 끝내야 되는 것 같은데. 언제 끝내 원래? 알아서 끝내요? 재밌으면 끝까지 하는 거죠. 이야기만 하고 진짜 마칠게요. 저희 장인어른이 택시 운전해요. 그래서 그 핑계로 주일 성수를 안 하셨어. 사이가 목사인데도. 왜? 택시는 가, 나, 다라는 단어들을 붙이고 다녀요. 가는 첫째 날 쉬고 나는 그 다음 날 쉬고 다는. 그래서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이틀 일하고. 홀수로 돌아가다 보니까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없어요. 이 택시 3부제는 대한민국 택시 조합이 생긴 이래로 64년인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작년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대세히. 아내랑 함께. 왜? 당신 아버지잖아. 나는 건넌 아버지고. 그래서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잖아요. 21일 동안 3부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주변에서 에이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무슨 택시 조합장도 아니고 이게 없어지겠냐고 이게. 11월 21일까지 열심히 대세히 했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1월 22일 아침 뉴스 택시 3부제 없어졌어요. 우연이라고 말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왜? 저와 하나님의 추억이니까. 우연이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계세요. 왜? 3부제 없어지면 하겠다고 호언장담했거든요. 제가 없애버렸어요. 대세를 통해 아빠를 움직여 없앴어요. 그리고 더더욱 신기한 거는 주일날 쉬면서 일해도 열심히 일할 때보다 더 많이 번다라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손님이 있는 거예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의 많은 필요들, 하지만 그건 바뀌지 않는다, 전문가의 판단 등등등으로 인하여 대세를 못하고 있는 분들 입이 벙어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아빠에게 필요를 강구할 권세를 주셨다는 건데 사용을 안 해. 왜? 주변에서 다 그렇게 사니까. 이게 주님의 뜻인가 봐. 대세히도 하지 않고 프레이어를 평가를 내버려. 이게 주님의 뜻인가 봐. 주님의 뜻은 강구한 자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간청해 보니 이게 주님의 뜻인 것 같아. 간청도 해보지 않고 현재 내 주어진 삶이 주님의 뜻이니 자족하며 살겠노라고 먼저 돌을 던져버려. 하나님한테. 나는 이렇게 살겠노라고. 그냥 그러지 마시라. 절대로. 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적용성은 못할 것 같고 선생님 반주 설교에 빠져 계셨어요. 반주. 네, 기도에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내려가고 우리 김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에 눈 감고 반주 아무거나 해주세요. 기도할까요? 여러분, 부족한 종이 와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도와 간구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아빠는 아들과 딸의 아빠 도와줘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아빠가 된 거거든요.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았으면 천사들만 만들어요. 필요가 없는 천사, 이 땅에 먹고 사는 필요가 없는, 질병이 없는 천사, 관계가 필요 없는 천사, 배우자가 필요 없는 천사, 직장이 필요 없는 천사, 돈이 필요 없는 천사만 만들죠. 근데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왜 육신을 입혔을까요? 아빠, 나 이거 필요해 라는 소리 듣고 싶었어. 네? 여러분 필요하잖아요. 그게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그건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재정이 필요하면 필요한 재정을 놓고 대세히 하시고, 자녀의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대세히 하고, 네? 남편이 지금 직장의 문제로 인해 힘들어, 와이프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 몰래 울면서 남편의 직장 문제 해결해 달라고 대세히 하고, 그러다 보면 프레이어가 된다고요. 그때서야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아,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이 뜻이 있었구나. 대세히 간청을 한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90% 이상을 대세를 가르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계속 달라고 하라고. 왜냐고? 난 아빠니까. 예수님조차도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아빠한테 못할 말이 뭐가 있어요? 메시아라는 신분 때문에 그 소리 못하면 그거 아들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아빠에서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아빠 앞에서는 나이도 필요 없어요. 경력도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필요한 걸 달라고 간구하세요. 그게 자녀된 권세지. 우리가 하나님의 직원입니까? 일한 만큼만 요구하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지 직원의 권세를 준 게 아니잖아요. 아들, 딸은 일하지 않고 심지어 아침에 아빠의 속을 긁는 불평의 소리를 했어도 아빠가 퇴근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아빠 나 1,000원만, 아빠 나 10,000원만 할 수 있잖아요. 왜? 자녀된 권세를 주셨잖아요. 직원의 권세가 아니고 노예의 권세도 아니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대세를 회복하세요. 아니, 아빠가 있는데 왜 하늘을 안 보지? 아빠를 안 보니까 사탄마귀가 내 생각과 영혼에 잠입하여 다 털어가잖아. 좋은 생각 털어가고, 거룩한 열정 털어가고, 평안 털어가고, 관계 아작내고 다 털어가잖아요. 왜? 내가 요새 성도들은 하나님을 안 봐요. 하나님. 이 시간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서 뭐가 가장 필요한지 2개 정도만 생각해 내세요.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여러분 평가하지 말고 필요한 거, 결핍, 그걸 놓고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어린아이처럼 아빠 이걸 제발 해결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김현 목사님 올라오시겠습니다.